하버드 대학교에서요 행복 연구 프로젝트라고 724명을 대상으로 75년간 임상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사람을 행복하는 하는 걸 뭘까? 돈, 건강, 성공, 뭘까? 이렇게 연구를 해봤는데요. 그 연구의 결과는 이거였다고 그래요. 사람은 관계가 좋을 때, 좋은 관계일 때, 사람들과의 관계가 평화로울 때 행복 지수가 높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진짜 행복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좋은 관계, 평화로운 관계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에서 말하는 샬롬, 이 샬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샬롬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날 때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그러는 것처럼 그들은 만날 때 샬롬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샬롬의 뜻은 이런 의미예요. 평화로우십니까? 좋은 관계 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지금 안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은 없으시죠? 뭐 좋은 관계 만드세요. 뭐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한번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관계 좋으십니까? 좋은 관계 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뭐 이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행복하려면 가정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관계, 평화로운 관계가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좋은 관계, 평화로운 관계를 삶 가운데 만들어 가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관계 속에서 정말 중요한 우리가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첫 번째 대상이 누구예요,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관계 속에서 여러분 평화로우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로우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여러분 우리 삶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자들이에요. 아멘.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평화로운 관계가 돼야 이 땅이 평화롭고 우리의 삶이 평화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평화로우려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뭘 안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 안 하면 돼요. 싫어하는 거 안 하면 됩니다. 여러분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평화로우시려면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싫어하는 거 안 하면 됩니다.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좋아하려면 우리 남편들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아내가 싫어하는 거 안 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 안 하기가 참 쉽지 않죠, 여러분. 그게 문제인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좋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안 하면 돼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죄예요, 여러분. 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죄 짓지 말아야 돼요. 죄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연약하잖아요. 우리 부족하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뜻하게 죄를 짓기도 하고 뜻하지 않게 죄를 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죄 가운데 여러분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여러분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죄를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의 죄를 맑게 씻겨주세요. 그 은혜가 임할 때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고 가만히 두면 안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복된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그렇게 해결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잖아요. 우리가 직접 맞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들은 어떻게 우리가 잘 맺어 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이런 삶의 행복을 삶 가운데 만들기 위해 애쓴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은 바로 누구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셉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참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랑이 문제였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참 많았는데 그 중에 유독 아버지가 누구를 사랑해요, 여러분?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요셉이 아버지하고의 관계는 참 좋았는데 여러분, 누구와의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형제들과의 관계가 참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참 무서운 게 이게 시기 질투거든요. 시기 질투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어떻게 해요?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 관계가 파탄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살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좋은 관계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 좋은 한 관계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죠, 여러분. 엄마 아빠하고 관계가 참 좋아요. 친구하고 관계가 참 좋아요. 자식하고 관계가 참 좋고요. 남편하고 관계가 참 좋고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시어머니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러면 수많은 관계는 다 좋은데 그 한 사람하고 관계 안 좋은데 그 한 사람하고 관계 안 좋은 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참 행복하기가 어려운 거죠. 요셉도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이 착하니까, 괜찮은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는 다 좋아요. 근데 유독 형제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그것이 요셉의 삶을 어떻게 해요? 안 좋게 이끌어가요. 결국엔 그 형들이 어떻게 해요? 요셉을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어떻게 해요?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고 편하게 살았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면 아무리 요셉이 착한 사람이라도 그 형들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마도 미워 죽었을 거예요. 미워 죽겠을 거예요, 여러분. 그 일만 생각하면 막 치가 떨리고 화가 나고 도저히 못 견뎠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잘 살고 있다가 어떤 한 사람을 잘못 만나서 쫄딱 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사기를 쳐서 나를 힘들게 해서 내 인생이 정말 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진짜 미워 죽겠을 거예요, 여러분. 진짜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고 화가 나고 못 견뎠을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아마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 인생 세옹지마라고 요셉이 그 어려운 시절을 다 거쳐서 지금 뭐가 됐어요, 여러분? 뭐가 됐어요? 애굽의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에 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형들이 있는 그 땅에서 흉년이 들어서 그 형들이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라는 양식이 있다라는 소리를 들어서 애굽까지 양식을 구하러 오게 된 거죠.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여러분? 요셉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거기서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 여러분들을 팔아버린 그 사람들을 거기서 만났어요. 그리고요, 상하관계가 완전히 바뀌어서 만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혼내주실래요? 화낼래요? 내가 당한 만큼 똑같이 당하게 해주실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해질까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속 시원해질까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평안해질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 삶이 행복해지려면 뭐가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관계가 중요해요, 관계. 만일 여러분들이 그 관계 속에서 복수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속이 편할까요? 아니요. 또 복수를 당하지 않을까 불안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어떤 사람들을 혼내줄 때는요, 여러분, 옛날 왕이요, 어떤 사람을 혼내줄 때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3대를 멸한 거예요, 3대를. 왜요? 복수할 만한 사람까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요, 이런 안 좋은 관계, 참 복수해야 되는 관계, 이 힘든 관계를 잘 풀어 가셔야 돼요. 잘 해결해 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삶의 행복을 지킬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정말 미워 죽겠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 삶에 다뤄야 할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봄을 통해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빼앗기지 않는 그 말씀의 원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부디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샬롬, 평화로운 관계, 좋은 관계를 잘 만들어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누리기 원하시는 참된 행복을 놓치지 않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요, 여러분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삶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에 미워 죽겠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용서하지 못한다면 무시라도 하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첫째요, 여러분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미워 죽겠는 사람 있죠, 여러분.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사람 있죠.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 용서 못한다면 무시라도 하시라는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 형들을 만납니다. 몇 년 만에 만났냐면 연도를 분석해 보면 거의 20년 만에 만난 거예요.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만감이 교차하는 그 순간 여러분 요셉이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죠. 여러분 창세기 말씀 읽어보세요. 여러분 요셉도 인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총리가 됐으면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아버지 찾고 형 찾는 거 일도 아닐 거예요. 그런데 찾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아직 용서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보기 싫은 거예요. 아무리 형제라도 찾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권력이 올랐다면 여러분 형 만나고 싶고 여러분 아버지 만나고 싶었다면 충분히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찾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연히 애굽에서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고도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형들에게 도둑의 혐의를 씌워서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동생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다른 동생을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요, 사람을 용서하는 거 참 쉽지 않아요. 저는요 설교할 때 저를 비롯한 목사님들이 자기도 잘 할 수 없는 이야기를 너무 쉽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도 할 수 없는 일을 너무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들이요 지레 겁을 먹어가지고요 하질 않아요. 시도를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야죠. 원수까지 사랑해야죠. 근데 여러분 그게 잘 됩니까 여러분? 아니 요셉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쉽게 됩니까 여러분?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용서가 안 되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그 사람들을 무시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요 사람의 관계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들어요. 하나는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 하나는 용서하고 싶은 마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수를 하면 여러분의 속이 편할 것 같습니까? 똑같이 당하게 해주면 여러분이 행복해질 것 같냐고요 여러분. 그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수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내버려 두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게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처리해 주세요 여러분. 저는 살면서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자꾸요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용서요? 용서도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나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를 해주면 사람들이 여러분 고마워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용서를 해주고도 더 화가 나. 억울해. 용서하고 화가 나고 용서하고 억울하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아직 용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용서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용서를 못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일단 요셉처럼 무시라도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는데요 저는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남녀 관계에서 단둘이 저녁 식사를 3번씩이나 하고도 아무 일이 없다면 단념하는 게 좋다. 여러분 젊은 남녀가 단둘이
밥을 먹으면서 3번씩이나 만났으면 그럼 우리 만나볼래요? 우리 사귈래요? 우리 애인 할래요? 뭐가 있어야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 3번 만났는데 3번 같이 밥을 먹었는데 여러분 아무 말이 없다, 여러분. 포기하세요, 그냥. 사랑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든 회복하려고 여러분 3번 만나가지고 회복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게 푸는 게 잘 안 된다 그러면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내버려 둬야 돼요, 여러분. 사랑 관계, 그 마음을 얻는 거, 그 관계를 푸는 거 우리 노력해야죠. 애써야죠. 그런데요 우리가 안 되는 관계도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무시하든지, 아니 무시한다기보다는 기다리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기다리기 필요해요. 좀 신경 쓰지 말고 기다려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기를 만드시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만져주시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깨닫게 하시든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요셉이요 애굽의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올라요. 그러면 여러분 형, 아버지 다 알아요. 어디 있는 찾아보면 다 압니다, 여러분. 가서 관계를 회복하면 돼요. 뭐 복수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여러분 가서 여러분 해결하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요셉은 그냥 잊어버려요. 무시해요. 왜요? 아직까지 그 형제들을 받아들일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꾸요 내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꼬이고 안 풀리고 더 어려워지고 내 삶까지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마음으로 막 자꾸 묵상하면서 밤마다 그 미움으로 그렇게 자신들을 괴롭히며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여러분, 열받지 마세요. 열받지 마세요. 그 사람들한테 당해서요 엄청 힘든데 또 그 사람한테 당한 거 생각하느라 잠 못 자고, 여러분. 그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맞는데 또 맞는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데 또 맞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무시라도 하세요. 잊어버리기라도 하세요. 그렇다고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져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기를 만드실 때까지. 오늘 본문에 요셉의 삶이 그러잖아요. 요셉의 삶은 이제 잘 풀려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 풀지 못한 관계가 있어요. 20년 전에 그 아픔, 그 분노, 그 화남. 그런데 하나님께서 20년이 지나 계기를 만들어 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살림을 빼앗는 관계가 있으세요? 그 관계를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다면, 그게 쉬운 관계가 아니라면, 막 복수하고 싶은 관계라면 일단은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무시하세요. 그 잊으세요. 기다려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기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미움으로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시고 그 미움의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서 여러분의 삶의 행복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아무리 미운 사람도, 나를 힘들게 한 사람도 용서해야 된다, 사랑해야 한다는 건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아무리 미운 사람도, 나를 힘들게 한 사람도 용서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붙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용서가 안 되면 어떡하라고요, 여러분? 무시라도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무시할 수 없는 관계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매일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시하고 싶은데 매일 직장 가서 만나는 사람들, 무시하고 싶은데 매일 집에 가면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무시하고 싶은데 끊을 수밖에 없는 끊을 수 없는 자식이라는 관계, 부모라는 혈육 관계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무시할 수도 없고. 그런 관계들을 무시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없어요. 용서하셔야 돼요. 사랑하셔야 돼요. 미워하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 병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자꾸요 핑계를 대려고 그래요. 자꾸 우리의 상황과 형편, 우리의 수준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형편과 상황이 아닙니다. 아니요. 우리는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려고 애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보고 복수하지 말라고 그랬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셨어요.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라고 하셨고,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까지 돌려대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해내야 돼요. 어떻게든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쳐야 돼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잘되게 해주시려고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임직자 훈련을 하면서 항상 중직자들, 임직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받는다는 건 아무나 받는 게 아니다. 그리고 직분을 받으면 그 직분에 책임이 있다. 그러면서 제가 직분자들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교회 직분자들은 모든 공예비에 빠지지 말고 다 참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그게 평신도가 아니에요. 교회 리더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모든 예배 다 참여하셔야 돼요. 아멘? 왜 아멘이 이렇게 적으세요, 여러분? 장로님도 안 계세요, 여러분? 안수집사님도 안 계세요? 권사님도 안 계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요.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은 모든 공예배에 다 참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분들이 그 자리를 안 지켜주시면 누가 그 자리를 지켜요? 그 자리 지켜주셔야 돼요. 제가 담임 목사인데 여러분, 설교하러 안 오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러 왔잖아요, 여러분.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리를 지켜줘야 다른 사람도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임직하는 분들, 임직 훈련할 때 하여튼 임직 받은 분들은 임직 받았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반드시 공예배에 참석하라. 주일 오전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 예배, 새벽 예배까지 다 참여해야 된다. 왜 아멘이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원래 다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못 나올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다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제발 핑계 대지 마시고 뭐 바쁘다느니 예배에 은혜가 없다느니 목사님 설교가 너무 졸리다더니 목사님 설교 은혜가 안 되다니 핑계 대지 마시고 그냥 미안해 하시라고, 그냥 부끄러워 하시라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죄송스러워 하시라고.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해야 할 일 책임들은 하지 못하면서 말이 많아요. 자기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맨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해해달라고. 왜 그런 것도 이해 못 해주냐고. 근데 남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단호해요. 이해해 주셔야죠, 여러분. 교회가 좀 뭐 좀 잘못해봐요, 여러분. 난리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가 좀 못해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연약해서 못할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핑계 대지 말고 다른 것에 자꾸 책임 떠넘기지 말고. 여러분, 상황과 형편이 무슨 죄가 있어요, 여러분? 왜 자꾸 상황과 형편을 들이대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거 자꾸 들이대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세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미안하게 여기면서, 여러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 나갈 때 그런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라는 거예요.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용서하고 싶지.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저 사람은 용서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하냐. 성경은 그거 따지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요? 원수도 사랑해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든지 용서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여러분. 요셉도요,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용서하라는 것인데 용서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용서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아픈 거예요. 어려워했어요. 그런데 그는 결국 용서했어요. 그게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할 수 없지만, 하기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이기에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다고 포기하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니요, 어떻게든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되지 않아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참 안 좋은 관계에 놓인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삶의 샬롬을 누군가 때문에 잃어버리고 계십니까? 그래도 용서하셔야 돼요. 그래도 사랑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 꼭 붙잡고 결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거나 핑계대지 않고 살아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이 할 수 없다면, 그렇게 몸부림치는데도 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세요. 그 믿음의 사람 다윗도요, 다 원수 이야기예요. 원수. 착하고 선한 다윗, 그 믿음의 사람 주변에도 원수가 그렇게 많았나 봐요. 그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나 봐요. 용서가 다윗이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용서라고 하지만 다윗도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떡합니까? 용서할 수 없는 그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요. 가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원수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안 해요. 하나님 그 원수 죽여주세요. 그 원수 가만두지 마세요. 하나님 그 원수들 앞에서 저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제발 제 눈앞에서 그 원수들을 밟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자신의 마음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시작해요. 그 마음을 미움의 마음에서 용서의 마음으로, 슬픔의 마음에서 기쁨의 마음으로, 분노의 마음에서 평안의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처리해 주세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 그 형들을 용서하기가 쉬웠겠어요? 어려웠을 거예요.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도둑으로 몰아서 골탕 먹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러나 그는 형들을 어떻게든 용서해야만 했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아팠어요. 그래서 울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요셉의 마음을, 그 상처난 마음을 만져주시고 형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요셉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만들어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셉의 용서 이야기. 정말 용서할 수 없는 형들을 용서한 요셉. 그 용서가 결국 그들 모두를 삶의 참된 행복으로 가져다 준 이야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얼마나 깨어진 수많은 관계들이 많습니까? 아픈 관계들, 미운 관계들, 복수하고 싶은 관계들, 용서하고 싶은데 도저히 용서는 안 되고, 그래서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점점 불행해지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의 삶을 샬롬으로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 방법은요, 용서밖에 없어요. 용서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여러분. 다윗도 요셉도 안 되는데 우리라고 쉽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그대로, 우리의 그 분노, 그 억울함, 답답함 그대로 가지고 나오세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뭐 고상한 이야기로 얘기하지 마시고 그 마음 그대로 여러분 토로하세요. 하나님, 정말 우리 시어머니 미워 죽겠어요. 하나님, 우리 며느리 정말 싸가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용서했듯이 이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금요 기도에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돼요, 여러분?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죠. 그리고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해야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삶에 샬롬이 있으십니까? 좋은 관계, 평화로운 관계, 샬롬. 그 샬롬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수많은 관계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관계가 다 좋은데 한 관계가 깨져버리면, 한 관계가 미운 관계, 복수의 관계, 싫은 관계면 그 한 관계 때문에 모든 삶의 관계들이 다 망가져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오늘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미워도 용서하셔야 돼요. 아파도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무시하세요. 그냥 무시하고 기다려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믿고 아픈 마음까지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참된 평화와 화해, 사랑으로 나아가는 길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행복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